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이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진솔한 애정의 표현이 아닌 밥 먹듯 하는 인사말처럼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면서도 막상 사랑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랑이란 말은 감정에 치우친 것이어서는 변하기 쉽다. 사랑이란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이란 하나가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내던져서 나를 녹여버리는 것이다. 입속의 침이 내 입속에 들어있을 때는 내 몸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침이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문제는 달라진다. 나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나와 일체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더럽게 느껴진다. 배설물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뱃속에 배설물을 가득히 지니고 있지만 더럽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자기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몸 밖으로 배설되면 무척 더럽다고 느낀다. 더 이상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이란 하나일 때만 가능하다. 경멸의 느낌이나 투쟁의 느낌은 나와 남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이란 의지의 작용이다. 이기심 없이 하나가 되겠다는 결단인 것이다. 결연한 의지와 약속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다. 증오한다, 원망한다 등의 말은 모두 불화와 반목, 갈등과 대립을 나타내는 말이다. 겉으로 보면 파괴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립이나 갈등 구조가 곧바로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처절한 대립과 갈등 속에 놓여있던 사람들도 한순간 손을 맞잡으면 갈등과 대립이 어느덧 녹아져 내려 사랑이 싹트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되었음을 처절하게 깨우치는 순간 서로 손을 맞잡게 된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만나게 되어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가장 큰 원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참다운 사랑을 배우기 위한 수업료와도 같다.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마감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성불하게 되어 있는 존재이므로 아무리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이라 해도 궁극적으로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일생 당신을 해치고자 노심초사하던 대바다따에게마저 법화경에서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내리셨던 것이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바다따, 역시 내가 부처가 되는데 이반지한 점이 있으니 미래세에 부처가 되리라. 이우주의 법칙에 따르면 만나야 될 사람들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다. 살면서 부부의 연으로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났다면서 이혼한다. 헤어진다 하며 갈등하고 괴로워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혼한다고 해서 서로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청산되지 않은 부채를 청산해야만 비로소 끝이 난다. 두 사람에게는 서로 꼭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생에 못 풀고 내생으로 넘어가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증오나 원한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가는 징검다리와도 같다. 영원한 미움이란 없다. 언젠가는 결국 사랑으로
귀착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성불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사람 사이의 원한과 증오는 생과 생을 거듭하면서 마치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 많은 세월을 미워하면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는 것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다. 사랑은 결연한 의지이다. 미움과 저주를 이기고 증오와 원한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며 끝이라 할 수 없는 윤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일 따름이다. 모든 미움은 결국 사랑으로 귀착될 것임을 잊지 말라. 세상 만사 흐르는 강물처럼 대하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숨을 등지는 그날까지 괴로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업장의 굴레에 따라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모체에서 태어나는 생명체를 생각해보라. 어디 웃으면서 태어나는 생명체가 있던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던가. 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삶의 밑바탕에 깔린 것이 바로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을 모르면 고통을 해결할 방법 또한 모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괴로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는 삼법이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이 세 가지를 일컫는 말이다. 모든 것은 변해가며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없다는 말이다. 이 두 법칙을 깨달으면 열반에 도달해서 행복을 누린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자 우리 삶을 규정짓는 근본적인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내 몸, 내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자체가 속박이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에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다. 내 것이라는 착각이 집착을 불러오고 집착이 업을 끌어들인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법이라는 글자는 삼수변에 가할 것자를 합한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항상 변치 않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변해가고 소멸해가는 법인데도 자꾸만 잡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다. 흘러가는 강물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지은 바 업에 따라 흘러간다. 남편이나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도 속상해하지 말라. 다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 이러한 우주의 법칙을 투철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육신도 내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다 벗어버리고 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변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받아들여야 한다.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의 굴레를 벗어나면 마음은 한없이 평화롭다. 재행무상과 재법무화의 법칙을 확연히 깨달으면 영원한 열반의 세계가 저절로 열린다. 삶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쓰러져 갈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도 인연이 닿으면 그 또한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이나 흘러가는 강물이라고 생각하라. 번뇌와 망상에 마음을 빼앗겨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꼭두각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세상 만사는 인연 따라 만났다, 인연 따라 흩어진다. 따라서 내 모든 것은 이번 생에 잠시 빌려 쓰는 것이므로 잘 쓰고 잘 돌려주는 일이 중요하다. 밀물이 되어 들어오면 썰물이 되어 나간다. 모든 만상은 순환하고 상생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사람이나 나라, 문명 이 모든 것이 성주계공의 이치에 따라 돌고 돈다. 유명한 정치학자 라스킨은 국가는 사람의 몸과 같은 유기체다라고 말했다. 국가도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거듭한다. 한 나라가 세워지면 번성기를 지나 결국 소멸에 이른다.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운 후 신라는 법흥왕, 진흥왕 그리고 무열왕을 거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고구려도 고주몽이 나라를 세워 광개토왕 그리고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어느 나라든지 전성기를 한번 구가하고 나면 쇠퇴의 기운이 싹 타서 쓰러지게 되어 있다. 신라는 경순왕 때 멸망하고 고구려는 보자왕 때 나라를 잃었다. 이러한 순환의 원리는 경제이론에도 적용된다. 어느 기업도 투자하지 않고는 이윤을 낼 수 없고 이윤이 나야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다. 바닷물은 밀물이 되어 들어왔다가 썰물이 되어 나간다. 식물과 동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꽃들은 꿀을 주면서 스스로를 번창시켜 나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내보내야만 들어오고 뿌려야만 거두는 것이 삶의 이치인 것이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인지 끌어들이려고 하면 나갈 일만 남는다. 반대로 내보내면 들어올 일들만 생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8가지 고통 가운데 구부득고라는 것이 있다. 구하려고 해도 잘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뿌리지 않고 끌어들이려는 마음뿐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의 공덕이 모자람을 먼저 탓해야 마땅하다. 복덕만 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자꾸만 주려는 사람, 베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다. 위대한 성자들은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한도 끝도 없이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아함경에 보면 담요 한 장의 보시란 이야기가 나온다. 너무 가난해서 담요 한 장만 가지고 사는 부부가 있었다. 아내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밖에 나가면 남편은 벌거벗은 채 집 안에 있고 남편이 나가면 아내가 벌거벗고 집에 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수행자가 찾아왔다. 가진 것이라고는 담요 한 장뿐이었지만 그 부부는 담요 한 장이 남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은 그 부부의 마음을 가상히 여겨 큰 상을 내렸다고 한다. 받으려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상냥한 미소이든 친절한 말 한마디이든 줄 수 있는 것을 무엇이든 건네고 베풀어야 한다. 탐욕스럽게 혼자만 잘 되겠다고 끌어들이기만 하는 사람은 이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복을 짓고도 지었다는 생각조차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려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인 것이다.